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님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이해하고 또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 말처럼 거대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거대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에 반드시 엄청난 힘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꼭 엄청난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마주선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신장이 되거나 그와 같은 완력을 쓰거나 그가 연전연승했던 그런 전투의 경험들, 근접전의 경험들을 그가 익혀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단지 엘라 골짜기에서 짱돌 5개 그거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짱돌 5개 가운데서도 3개도 4개도 2개도 쓰지를 않았어요. 단 1개면 됐습니다. 일발필도 단 한 발에 넘어뜨린 거였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건 저렇게 대응하고. 그래서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가슴을 부여안고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실패했던 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옛날에 들었던 어떤 걸 가지고 그 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도 하는 거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을 내가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운명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사회 병리 현상, 부정부패, 헤롯과 같은 그런 독재자,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점령군 다 있었어요. 삭개와 같은 그런 세리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 부패,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뭘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 영원히 절대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간극을 예수께서는 영원히 메꿔버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가를 다 그분에게 덮어 씌우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간격을 메꿔버리셨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보좌 앞으로 막 다름질쳐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 이루신 거예요. 그 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왕이시여, 우리 히브리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거 봐라, 아직까지 편하구나, 너희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배가 불렀어. 알았어. 그래서 더 많이 학대하고 더 많이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고 가혹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이 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현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겨?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은 현실 앞에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바로로 상징되는 그 현실, 그 실제적인 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그들의 현실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중고를 겪게 됐죠. 하나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 뒤집어 써야 됐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소외감을 느꼈죠. 그런데 여러분, 이중고만 느끼는 겁니까? 이중고만이 아니죠. 다중고를 느끼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따르죠. 어떻게 할 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나는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죄악 세상은 계속 그거 막아버려요. 나는
그 길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것이고, 믿음은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현실에는 그게 먹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응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죠, 여러분. 아주 분명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래부터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과거를 좋아하잖아요. 과거에 뭐가 어떻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됐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리더십이라고 하는 존재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고 방향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던 작은 편의점을 경영을 하건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건 마찬가지예요. 미래 방향 설정.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가까운 미래는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에집트 땅을 탈출하게 될 거야.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보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사문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4개의 단어. 그 4개의 단어를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발음을 하거나 혹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사문자를 근본적으로 동사 어근이 있는데 그 동사 어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한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에부터 그 영원 후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모세만 해도 나는 지금 40년 동안 에집트 왕궁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내는데 또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면 몇 년이 걸릴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다 그 부질없는 걱정이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400년이 지났건 4,000년이 지났건 그게 4만 년이 지났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통 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과 같은 거야. 그것은 저울에 살짝 얹혀있는 작은 티끌과 같은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이 강대한 애굽, 이 엄청난 철풀무와 같은, 새 풀무와 같은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어떤 힘으로 이 나라를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얘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야. 나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의 개념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눈 깜짝하는 것에도 비하지 못하는 그런 미소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미래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겠구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400년을 지냈건 4,000년을 지냈건 관계가 없단다. 너하고 지금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까?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다고요? 언약을 따라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과거로부터 결정돼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대로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오래된 미래예요. 오래된 미래. 과거로부터 미래는 벌써 보니까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다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미래를 봐도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실 거예요. 현재를 보니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총괄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세요. 근데 그 주권자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약속하신 일들을 쭉 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년을 뭐라고 어유 천년 눈 깜짝하니까 천년 지나갔네요. 눈 두 번 깜짝이면 2000년 지나가는 거예요. 대충 한 10번쯤 감았다 떴다 하면 10,000년은 휘딱 지나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통해서 막 설득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모세 같은 한 사람. 근데 여러분 모세 같은 한 사람 그러면 나는 아니네 싶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나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무엇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애굽의 외교장관은 이래야 되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쳐 과거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지를 바르게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는 미래로, 현재로, 과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괄하고 계시는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막상 딱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모세가 잘해서 아니면 바로가 무능해서 아니면 무슨 전술을 잘 택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죠? 네, 사실을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라.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죠? 6월절 이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영어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알파벳을 가지고서 이렇게 붙여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뭐예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읽기는 읽겠는데 뜻을 모르는 거. 그죠? 현상을 보니 나름으로 뭐라고 말은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의 깊은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길러야 되는 거죠.
예, 한자도 쭉 보면 뭐 무슨 음으로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음으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훈이 어떻게 되는지,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그 뭐 읽어내는 거는 무슨 소리를 못 합니까? 아,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그 일을 한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그 한 분을 붙잡는 것, 이것처럼 중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골리앗하고 맞서기로 작정을 한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아주 분명한 거 한 가지 나오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모든 군대, 모든 군사들을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랬거든요. 그 꼬맹이가 뭘 그렇게 아직까지 이마에 피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그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합니까? 근데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군사를 다 주재하시는 분이신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을 했어? 나는 도무지 그걸 묵과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간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 그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막 가슴이 탔습니다. 형이 400명이나 되는 특공 무술을 배운 그런 군사하고 특전단하고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를 야복강가로 부르시죠. 천사와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야곱입니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 네가 하나님하고 사람을 겨루어서 네가 이겼어. 그래 너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투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고관절이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천사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하고 그가 1대1로 맞붙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를 복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각양 좋은 은사들 다 주님께로부터 오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주셔야지 나는 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서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그래봐야 저 태산 밑에 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가서 만났습니다. 형이 절룩절룩하고 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저 먼 발치에서 그냥 창을 하나 던져도 쉥 하고 날아가서 그냥 이마에 팍 꽂힐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요, 딱 꼬리를 내리잖아요.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분기탱천에서 이놈을 그냥 단칼에 베버리겠다고 그리고 왔는데, 그 동생 보고 동생, 내가 동생의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기가 안내인을 자처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 고삐를 잡잖아요. 그 나귀 고삐를 잡고 그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 가지를 다 해서 이기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나의 자녀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과 씨름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좋은 것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무엇일까? 분명한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일을 분명하고 반듯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험하면 만 가지가 다 평정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뛰쳐나가는 귀한 은혜, 뛰쳐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